문제달인 신의 손해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언 사상과 천주교의 전파예요. 당시 조선 사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흉흉한 민심을 반영한 탓에 예언 사상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이에요.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원해줄 진인의 출현을 예고하는 이런 예언 서적들이 많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홍경래의 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예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륵신앙이라고 해서 미륵불이 나타나서 이 고통스러운 전세를 구원해 준다는 사상, 이게 미륵신앙이에요. 더불어서 이 천주교가 전파되는데요. 이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의 왕래한 사신들을 통해서 서학이라는 이름, 즉 서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종교적 의미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학문을 연구한다는 목적 하에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수광은 지봉유설 자신의 저서에서 이 마테오 리치가 이 한역한 천주실이라는 이런 천주교 교리서를 소개하게 되어 이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와 있던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예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가 천주교 교리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 천주실의거든요. 조선 천주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유몽인도 어우야담에서 이 천주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승우는 조선인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인물인데 신유 박해 때 처형됐고요. 18세기에 이르러서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조 때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형조에서 비밀 천주교 집회를 적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정조는 척사 학교를 반포했어요. 사교를 배척한다는 의미겠죠. 천주교는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지는데요. 인간평등 사상과 내세신앙, 천주교가 이게 추구하고 있던 것이 인간평등 사상이잖아요. 내세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사게 됐던 것이에요. 천주교가 탄압받기 시작해요. 이 천주교의 탄압의 이유는요, 유교 질서를 부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천주교에서 내세우는 이 평등주의와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됐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배층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리는 이 머슴과 그리고 소돼지를 잡는 이 백정과 자신이 평등하다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교리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유교적인 성리학적 질서에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양반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측면이에요. 첫 번째 박해가 신해 박해예요. 정조 때 신해 박해가 처음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윤지충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진산 사건이라고도 해요. 이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이 모친의 제사를 지낼 때 천주교식으로 지내요. 천주교식으로 지내니까 이 신주단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모친의 신주를 소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을 처리하게 됐던 것인데 이 윤지충을 비롯한 당사자들만 처리를 해요. 비교적 관대한 처리가 정조 때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정조가 갑자기 서거한 이후에 1801년에 순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순조 때의 박해를 신유 박해라고 해요. 이 신유 박해는 단순한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정치적 박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노론 벽파가 정적인 남인시파를 축출하는데 이 천주교 박해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승훈 아까 말했었죠. 이승훈, 이가완, 정약종, 주문모 신부 등이 이렇게 처형당하고요. 정약용과 정약정 형제는 각각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이러므로 인해서 남의 시파가 위축되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실학이 쇠퇴하게 됐던 것이에요. 한편 황사영이라는 인물은요, 이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밀서를 보내요. 프랑스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긴데요. 이 밀서가 발각이 되어지면서 황사영은 당연히 처형당했을 것이고요. 이 천주교의 탄압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희생도 엄청나게 확산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헌종 때 기해 박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신부를 처형했고요. 정화상이 이때 순교하게 되는데 정화상은 그가 쓴 상제상서라는 글에서 조상은 공경하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는 부정한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 달라라는 의미의 글을 남기게 되는 것이에요. 조정에서는 척사, 유능을 반포하고요. 마찬가지로 사교를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오가 작통법, 5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거죠.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오가 작통법을 이용해서 천주교 박해에 이용하게 됐던 것이에요. 헌종 때 오 박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이때 순교하게 되고요. 고종 때는 병인 박해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최대 박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병인 박해는 1866년 1월에 발생을 했지만 이게 단지 몇 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박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최대의 박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프랑스 신부나 남종삼 등의 수천 명이 처형이 됐고요. 이런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오는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박해 총 5개를 이렇게 신해, 신유, 기해, 병호, 병인 이렇게 5개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유기가 아니라 해유기로 오인했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서유기가 아니라 해유기로 오인했네, 해유기 오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종복이라는 사람은 이익의 제자예요. 성우학파의 한 사람이죠. 그 천주교를 학문적으로는 연구했지만 신앙적으로 배척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이라는 저서를 저술했네요. 조선 후기에 서학과 천주학이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맞는 것이죠.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해 박해가 아니죠. 이거 신해 박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안종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 문답을 저술하였다. 이거 맞는 거고. 4번에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중 순교하였다. 이거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강의들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